오후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여집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오전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처음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인데 정말 지금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2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혹 11분 만에 끝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강촌을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산 있는 데까지 입구까지 타고 가서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폭포 한번 보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닭갈비를 먹고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은 그 청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강촌을 놀러 갔는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쯤 되니까 전에 보지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번지 점프대였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막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봤던 것은 굉장히 높았는데 그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그거 한 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별로 무서워 보이지도 않고 낮아 보여서 저하고 대표로 또 자매 한 명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별로 무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자마자 너무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그 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매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별로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되게 야속하더라고요. 나에게 준비할 시간을 조금 주지. 너무 금방 뛰어내리니까 제가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제 차례가 다가온 것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도저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다시 좀 머뭇거리지만 그래, 나 뛸 수 있어 마음으로 계속 다짐을 하고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뛰었습니다. 언제 뛰었냐면 그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창피함이 더 커졌을 때, 밑에서 다른 청년들은 막 기다리고 있고 자매들은 금방 뛰어내렸는데 형제인데 남자인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창피함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금방 끝나서 사실 그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보다도 안 무섭더라고요. 지금 사실 제가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움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사실 뛰어내리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밑에는 두껍게 에어매트가 깔려 있었고 제 이제 허리에는 그 아주 튼튼한 고무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결국 뛰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내가 가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그 세상에부터 들어오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도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과 싸우려고 할 때 내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물로 오게 될 그 뒷 상황들이 내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그 신앙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도전 가운데 늘 피해야 되고 늘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35절을 남자분들이, 36절을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6절까지. 자, 원래 이 이야기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5장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그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끼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35절부터 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딸이 아픈데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딸이 죽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님의 이 말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들렸을까요? 지금 딸이 죽은 상황에서 그의 감정과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도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든데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죠.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가진 그 수많은 돈으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건희 회장보다 더 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해서 늘 두려움과 그 신앙이 흔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은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 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이 처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그렇게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사레의 몸은 여전히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사레가 하갈이라는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맺자라고 제의했습니다. 사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쪼로로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다 똑같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음에도 결국 상황의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믿음은 그 한계를 보게 되었고 그 한계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취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결정해서 행했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 믿는 것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기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의 의지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믿음이 내 필요에 의한 믿음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과 또한 나의 개인적인 바람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나의 그 믿음이 나의 욕심에 근거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부탁에 의해서 함께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부탁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야이로의 딸이 불쌍해서 함께 동행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이 회당의 모든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당의 전반적인 예배와 조직과 그 교육을 포함해서 그 회당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또 설교한 사람도 선택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토록 욕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자기의 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당장의 믿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바로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두려웠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딸마저도 죽고 그 뒷감당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다 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께 복받고 싶고 또 교회에서 그 관계 때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그 어린아이의 신앙, 젖먹이의 신앙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젖먹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필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당장에게, 두려워 떨며 고민하는 그 회당장에게 주님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왔던 그 이유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보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죽이고 믿음은 두려움을 죽인다.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나왔던 그 믿음의 이유가 무너졌지만 이제 내가 그 이유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찬양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상황은 갑자기 또 변했습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은 가로막힌 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일단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바로 자기를 이끌어낸 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던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애굽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애굽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가까이 왔을 때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보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믿음이 주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3절 말씀을 아까와 같이 우리 남자분들이 먼저 여자분들이 그렇게 교독으로 3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신 주님은 결국 그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딸의 부모 야이로를 포함한 그 부모였습니다. 이들만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상황부터 보면 그 이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볼 수 있었음에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들을 보았고 그 중간에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 더 이상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무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무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있었던 그 딸의 장례를 위해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서 예수님을 비웃은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었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야이로의 부인만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기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심판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길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쉽고 그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는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그 하나님 편에 서게 해서 그 심판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그 심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판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에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 없는 내 자신 가운데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선물이 풍성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극복하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맞죠? 그냥 구원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주님은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때마다 은혜가 필요한 그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위기와 고난만 보지 마시고 뒤를 돌아서 주님이 지금껏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의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야이로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올 때 야이로는 그 혈류병 여인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는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혈류증 여인의 기적은 혈류증 여인만의 기적이 아니라 이 야이로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극복하려면 그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딸의 회복을 위해서 야이로가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주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같이 가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딸의 그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주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딸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 믿음 없는 자들, 딸이 죽었다라는 그 말, 이들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 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어찌 예수님에 대한 비웃음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믿음 가지고 되겠어? 웃음거리만 될 거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들리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그 비웃음을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도, 세상적인 목소리가 들려와도, 상황이 맞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게서 귀를 닫으시고 믿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결국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 소녀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랍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 주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5장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딸을 구원해 주세요. 딸을 낳게 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여러분, 선지자가 손을 얹는다라는 것. 지금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는 것 좋은 일이잖아요. 축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율법에서는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딸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시체에 손을 잡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야이로에게 내가 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야이로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이 옮겨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저 내가 가진 그 부정함이 옮겨지지 않도록, 어떤 부정함이 내게 옮겨지지 않는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더럽혀지지 않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 주님이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이, 시체가 가진 그 부정함이 예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진 그 정결함이 그 시체에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주어집니다. 주님의 행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 강조하면서 무엇을 해라라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구하십시오. 은혜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은혜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그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저 주님 곁에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 딸을 살리는 그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어 있기만을 힘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인정하고 기다리셔서 주님이 일하실 때 밖에 쫓겨나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은혜와 빛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붙어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